일본 청년들의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얻고 있는 그 나가마스 시게하시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대에 노점상을 시작하죠. 그래서 하루에 25만 엔, 하나로 따지면 약 30만 원 이상의 노점상을 통해서 하루 매출을 그렇게 올립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죠. 그래서 10년 만에 일본 굴지의 외식이나 강연, 출판, 인력 그런 컨설팅 분야에서 손꼽히는 그런 사업가요, 또 기업가, 강연가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단순한 그런 마인드로 자수성가를 했는데 그는 그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만약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오늘 누구와 하루를 보낼 건가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만약 내일 우리가 생을 마감한다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누구와 하루를 보낼 건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관계에 집착하고 또 관계에 대한 투자만이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독자들, 이 독자들을 향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책의 질문처럼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만약 내일 혹시 우리의 생이 마치게 된다면 오늘 누구와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죽음을 하루 이렇게 남겨두시고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람산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한 동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무엇보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일보다 우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죠.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한번 삶을 보십시오.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공생애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며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이셨지만 특별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기도의 삶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기도의 삶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기도는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일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시죠. 기도할 때 삶의 짐이 벗어지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결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죠.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누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것은 기도 없는 신앙생활, 기도 없는 봉사생활, 기도 없는 믿음의 삶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보다 말씀도 더 많이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떤 자기가 체험한 그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로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고난과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간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먼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겟세마네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죠. 39절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오늘만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만 앞에 놓고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한 번만 가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항상 주님은 깨어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오셨습니다. 이 세 명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시험이 있을 것을 아셨던 거죠. 그런데 정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와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런 시험이나 고통,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에 두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울고 슬퍼할 때 감정적으로 그렇게 동요되어서 죽기 싫은 그런 마음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에 고통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 앞에서 유혹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친히 기도로 이겨내셨죠. 기도하심으로 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이겨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정말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방해하는지 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이렇게 없다가 수련회를 앞두고 갑자기 어떤 분은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기도 하고 또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타이어가 펑크가 나기도 하고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수련회 당일 저녁에는 갑자기 집회 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유람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저녁 9시가 돼서 다음 날 유람선을 자기들이 운행할 수 없다. 그러니 취소해달라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9시가 돼서 다음 날 바로 타야 되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이런저런 유혹 속에서도 방해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마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힘이다라고 믿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또 밤마다 이렇게 중보기도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여러 방해가 있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중심을 찾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시험이 끊이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그것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도 시험을 받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시험이 있죠. 이 시험은 우리 인생의 시기와 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나 직분이나
또 연수에 따라서 시험이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요 철학자인 단테는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람이 이렇게 몰아치는 산길을 올라가는 사람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가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산길을 얼마간 올라갔을 때 갑자기 이 사나운 늑대가 숲에서 뛰쳐나와서 그를 물어 뜯으려 했습니다. 단테에게 이것은 육체의 욕망, 즉 음욕의 늑대죠. 젊은이의 가장 큰 시험을 대표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서 중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거대한 호랑이가 그를 덮치지요. 이것은 자만의 호랑이며 지위와 명예 그리고 권력의 자만으로 중년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가 이제 정상에 가까이 이렇게 다가갈 때 이제는 아주 털이 수북한 이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위협합니다. 이것은 노후의 가장 큰 시험인 바로 재물과 안정에 대한 그런 시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테는 이 세 가지 이렇게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젊었을 때는 젊음에 맞게, 중년에는 중년에 맞게, 또 노년에는 노년에 맞는 그런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든 그렇지 않든 성숙하든 그렇지 못하든 시험은 임할 수 있다라는 것,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나이와 직분과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여러 시험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이나 그리고 광야의 삶, 가나안 땅에서의 삶, 그들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험의 여정이었죠. 그들은 그 여정 속에서 깨어 기도할 때는 승리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평안했죠.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할 때는 무너지고 실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아주 강력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쫓지 못하도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얼마나 정말 간사하고 또 치밀한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알아서 그 약점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 약함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자녀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시험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약점이 있는 사람은 건강으로, 명예에 대한 약점이 있으면 명예로, 또 이성에 대한 약점이 있으면 이성으로 시험하고 흔들어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귀의 이런 유혹에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하면, 아무리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해도 깨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천사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 이러한 자세로 늘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 7절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4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 네 가지로 그렇게 단어로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힘쓰고, 두 번째 애써, 그리고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의 모습을 이 단어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한 단어로도 부족했어. 이 네 단어를 가지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죠. 그리고 애써, 이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욱, 이 더욱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 그리고 간절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밤중에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에서, 몸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땀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26편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기도에
땀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땀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에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언제 자녀를 보고 언제 자녀에게 집중할까요? 자녀들이 울 때죠. 자녀들이 엉엉 울면은 막 바쁘게 다른 일을 하다가도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녀에게 달려가죠. 무관심했다가도 자녀가 울며 자녀를 시선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게으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혹시 불신의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의 잠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시금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자던 자들이 계시다면 벌떡 일어나서 주 앞에 나아오십시오. 잠자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가족들, 잠자고 있는 구역의 식구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